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여 거룩하고 분별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임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돛이 없는 배와 같고 삶의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힘과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그는 하나님 그리스도 부활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단지 신학적 개념이나 먼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삶의 기본 전제가 영성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영적인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 안에서 로고스의 말씀을 기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 있는 말씀인 내 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능력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없애고 성령을 능력의 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능력의 영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생명의 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 능력의 영을 받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성령을 담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령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서 그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성령께 복종하고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생각은 분별력 있게 그리고 양심은 착하고 선하고 단일한 양심이 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으로나 진리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반대와 박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말을 아직 하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 줍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존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영으로 창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은 죽고 우리의 혼만 남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변화하는 힘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오래된 것은 버렸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낡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겪어야 하는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성도 수가 3,000명 늘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새로운 영을 받는 것은 세례와 말씀 받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넓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도록 하시고 사랑 속에서 우리 자신을 뿌리내리고 견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넓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니. 아멘. 유혹에 쇠락하는 간습을 따르는 옛것을 벗으라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영을 생각하고 영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당신의 영만이 새로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면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주님과 합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는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성령을 받아들이고 충만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집, 우리의 거주지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며 기쁨 속에서 살아갑시다. 3일차 하나님 완성이신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과 거듭난 사람의 영과 연합의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는 언급은 있으나 내주하심의 언급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연합의 현실입니다. 깊고 신비로운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궁극적인 희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순종하게 되었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까지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의 첫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그분의 생명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의 두 번째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나 그를 받은 모든 사람들과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 즉 자연적인 혈통이나 인간의 결정이나 남편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될 권리를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대이며 그분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고 변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살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삶,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을 부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수양을 통해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누가 당신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이자 옛 자아를 청산하는 역사인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대로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아름답고 심오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옛 생명, 옛 사람을 끝내는 역사입니다. 오직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 함은 주체가 나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과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태어남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남의 생각, 즉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거듭날 것이라는 생각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종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우리의 옛 모습이 죽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주어집니다. 이 새로운 삶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얻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몸을 내맡기고 십자가를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한때 죄의 노예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취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취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용은 변화의 열쇠입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변형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오는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용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며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오는 변화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보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인정이 많고 더욱 용서를 잘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 좋은 배우자, 부모님, 친구,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며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죄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종종 성경에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분리된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분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반영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셋째는 신성한 성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부에서 외부로 변형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우리의 오래된 삶의 방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유산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신성한 성품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현재의 순간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면 베드로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선물이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 변화하는 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과 우리를 통해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우리를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몸을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과정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오는 영생의 약속에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살아야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일시적이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모습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과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옛 모습을 뒤로 미루고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새로운
모습을 입으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기꺼이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에게 죽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음은 성령의 징계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사람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과 시련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기꺼이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거듭남의 열쇠입니다. 그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반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영되는 훈련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막의 세기를 내듯이 주님의 신부로 이기는 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신부전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흡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라. 호흡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라. 피로감은 사라질지어다. 피로감은 사라질지어다. 다리의 부종은 내려갈지어다. 다리의 부종은 내려갈지어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